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주 안에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특별히 오늘 2020년 7월 15일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오늘 수요 밤 예배와 더불어서 주상 교제를 가지고 함께 큐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먼저 찬송 75장을 드리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크신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주여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고 천하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바라다 보시면서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수요 예배를 맞이하면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우리 성대한 교회 성도들 오늘 이날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집합 예배를 통해서 함께하지 못하지만 이 유튜브 동영상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또 한 곳에 모인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몸가짐이나 우리의 마음가짐을 함께해서 저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 있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이 주삼 규제를 하지 못한 관계로 32장 1절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2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 32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좀 분량이 많습니다. 또한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저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풀어 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 그 자체를 우리가 함께 입술로 읽고 그리고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을 듣는 것 소중하다 생각되어집니다.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에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올리로다. 내가 너를 무태에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 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너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에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17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12째 해 어느 달 15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 또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엎드려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겨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가운데에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소올 가운데에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거기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지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린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도다. 거기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부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여도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침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뉘었도다. 거기에 메섹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에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스올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오직 너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패망할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에돔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으며 그들은 강성하였었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의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함께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3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애굽왕 바로에 대한 탄식의 노래이고요. 오늘 함께 묵상하는 1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은 애굽의 멸망이라는 제목의 메시지입니다. 혹시 이런 사자성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은 새옹치마라는 말입니다. 인생의 길흉 화복은 늘 변화가 많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은유적으로 하는 말이 그 한자 성어로 바로 새옹치마라는 말을 씁니다. 맞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변수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수많은 이 변수들이 요인들이 산재에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영어로는 그러니까 이 variable이라는 variable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바로 변수, 요인이죠. 우리 개인의 삶을 보아도 얼마나 그 수없이 어떤 때는 오르는 듯 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요인에 의해서 건강 문제, 아니면 돈의 문제, 아니면 친구와의 관계, 인간관계, 다양한 변수를 통해서 하루아침에 곤두박질을 치는 삶이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밑바닥을 헤매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삶이었는데 또 어느 날 점점점 회복이 돼서 정점을 향하여 또 상승 곡선을 그으면서 오를 때가 있죠. 그러나 또다시 올랐다 생각하면 어느 날인가 또 다른 변수가 작용을 해서 내가 원치 않지만 급격한 하강 곡선을 그으면서 내 삶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듯한 그러한 상황도 수없이 많이 경험했으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생은 새옹치마라고 일컫는 것이죠. 그것은 한 개인에게만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국가, 네이션, 이 국가라고 하는 이 민족도 수많은 변수가 작용을 하면서 부강한 나라를 이루고 안정되고 평화로운 그런 시기가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가 이미 겪었지만 1997년도에 IMF를 만나서 얼마나 큰 고통과 괴로움의 나날이 있었습니까?
전혀 예측을 하지, 물론 몇몇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이 올 것을 내다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간 동안 이 IMF 이후로 고통을 겪었죠. 오늘 에스겔 이 32장 1절부터 오늘 3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는데, 오늘까지 해서 이제 애굽에 관련된 이 메시지가 맞춰집니다. 총 7번에 걸쳐서 이 애굽의 멸망에 관련된 메시지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애굽, 우리가 이미 언급을 한 내용이지만 한때 화려함과 아름다움, 그리고 부강한 풍요로움을 자랑했던 그런 막강한 권력과 권세를, 그리고 부귀를 자랑했던 나라였습니다.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웃에 있는 주변 국가에 부러움을 사는 그런 국가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2절에도 그렇게 언급이 됐지만,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여기 사자는 바로 젊은 사자를 의미합니다. 이 젊은 사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강한 어떤 지도력, 그리고 정복의 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애굽하면 막강한 어떤 힘을 가지고 당시의 주변 국가를 정복해서 장악하는 힘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왕 하면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당시의 판세를 압도할 만한 그런 나라였죠. 그런 왕이었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당시의 질서를 잡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좋은 영향력을 미쳤던 것이죠. 근데 실상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그래서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다. 그러니까 너희의 주변 나라의 사람들이 애굽을 보면서 젊은 사자로, 그 사자로 여기면서 어떤 강한 지도력과 어떤 정복의 힘을 가지고 그 당시에 그 주변국의 사람들을 뭔가 평화를 주는, 뭔가 만족을 주는 그런 나라로 여겼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나라로 인식이 되었냐면, 강에서 튀어올라 물을 휘젓고 더럽혔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주변국들을 오히려 난폭하고 아주 포악하게 굴어가지고 그 주변국을 불안하게 떨고 공포감을 주는 그런 나라로 작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떤 풍요로움, 어떤 강한 힘, 강력한 지도를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그 지속적으로 주변국들을 침략하고 정복하면서 공포와 불안을 조장하고 괴로움을 준 이 악하고 교만한 애국,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슬픈 노래를 하나님이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곧 이제는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제는 불처럼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멸망할 날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이 에스겔에게 슬픈 노래를 지금 부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메시지가 언제쯤 선포된 거냐면 BC 586년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게 586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메시지가 전달된 것은 바로 1년 후가 되는
BC 585년경에 선포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곧 이 애굽이 멸망하기 그 바로 직전에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에 부러움과 뭔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던 바로와 그의 군대들, 그리고 그 왕, 그 부귀영화를 잘못 사용함으로 그들이 교만하게 행함을 통해서 많은 주위 사람들을 짓밟고 그들을 괴롭히고 한 그 결과로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그 부귀영화를 다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3절 말씀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냐,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네가 한때 나일강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강력한 지도력 가지고 풍요로 물리고 부귀영화를 누렸지. 근데 그 너희가 그걸 가지고 교만하게 굴었잖아.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잖아. 내가 가만둘 수가 없어서 이제는 그 당시에 나일강에서 악어를 잡을 때 그 어부들이 그물을 던져서 그 악어를 포획하던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풍습이. 바로 그것을 연상시키면서 하나님이 이 애굽을 바벨론의 이 강력한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물을 던져서 너희들을 그 강에서 이제 무트로 산으로 끌어내어가지고 온갖 새들이 거기에 앉아서 너를 그 시체를 쪼아먹게 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게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5절에 보니까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다.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애굽의 바로 왕을 하나님께서 그물로 쳐가지고 끌어내가지고요, 그 악어를 끄집어내서 새들에게 쪼이게 하고 그 피를 냇물에 막 퍼지게 하듯이 이 애굽을 그렇게 처참하고도 비참한 최후를 맞게끔 하시겠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말씀이냐면 8절 말씀 보니까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려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빛을 다 거두어서 어둡게 한대.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겠지만 이 어둠이라는 것은 완전히 절망적인 것이 모든 거 다 끝나버린 거예요. 빛은 하나의 소망을 말하는 것이고 뭔가 새로운 회복을 의미해요. 근데 이미 빛을 다 차단해버리고 어둡게 해서 그 어둠이 내 땅에 가득하다는 것은 더 이상 이제 희망도 회복도 없는 완전한 이제 끝 종말을 맞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가운데 이제 퍼지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도 있지만 애굽이 왜 이토록 비참하고 처참하게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12절의 마지막에 말씀합니다.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려다. 교만입니다. 교만이 우리 신앙인에 있어 가장 큰 적입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이 교만이라고 하는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우리는 틈만 보이면 이 자그마한 것 좀 가진 거 있고 뭔가 내게 있다라고 느껴지면 그것 때문에 우쭐대고 우리는
교만하고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 때가 많고 그 조금 알고 있는 것, 조금 가진 것 가지고 남을 짓밟고 남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이 애굽과 그 애굽의 바로 왕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자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만은 패망의 원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교만은 결코 용납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어느 한순간이라도 교만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싫어하신다고 많은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이 교만 때문에 그들의 어떤 강력한 어떤 권력, 어떤 재물, 그것 때문에 교만했다가 한순간에 자기 자신뿐만 아니고 한 나라가 모든 백성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잊고 사는 게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얻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너무도 많이 설교를 듣고 그 말씀 우리는 좋아합니다.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 공의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는, 또 우리에게 시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해서는 너무도 우리는 가볍게 또 쉽게 여기고 지나칠 때가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두 개가 함께 우리는 공존해야 됩니다. 긴장 관계를 형성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교만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것을 아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어떤 그런 경외감 있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한 그런 마음,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되는데 우리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을 균형 있게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로 여기지 않습니까? 늘 그냥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면 그냥 무릎 꿇고 앉아서 알고 지은지 모르고 죄인지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몇 마디 사죄의 기도 들으면 하나님이 그냥 눈 감아버리고, 그래 알았어, 다 용서했어, 그래 덮어줄게. 너무 쉽게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넘어가는 경향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한 번쯤 우리는 제거하자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이 애굽의 비참한 최후와 운명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한번 깊이 고민하고 또 하나님 앞에 깊은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32장 17절부터 30절까지 나가는 말씀 가운데 보면 오늘 우리 한 가지 함께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하, 스올, 칼에 죽임, 무덤, 구덩이,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냥 한 번 말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여러 번 17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이 어두운 단어를, 이 절망적인 단어를 왜 그토록 사랑하실까요? 사용하실까요? 지하, 스월, 무덤, 구덩이, 이것은 전부 다 보면 다
심판과 징벌의 장소를 의미해요. 멸망과 형벌의 장소지. 자, 오늘 이제 18절에 보면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의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 또 뛰어나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눕는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할례를 받지 아니했다는 말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경멸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할례를 행한 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보다 더 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에게서 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후손, 이 자손이 되었음을 인증하는, 다시 말해 도장을 찍는 하나님의 징표로서 하는 게 바로 할례였습니다. 따라서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은 가장 치욕적인 거예요. 경멸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을 지금 누가 받고 있냐면 바로 애굽이 그 표현을 오늘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내용을 다 들여다보면 이 지하에 던져지며 스올에 내려가고, 그리고 뭐 눕고 엎드려지고 하는 단어들을 가만히 보시면 전부 다 수동태로 다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애굽이 멸망하는 이유는 애굽이 지금 저 스올, 하시면 그 무덤으로 내려가는 심판의 장소로 하나님의 어떤 징벌을 받아가지고 멸망으로 내려가는 것은 그들이 원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징계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애굽의 어떤 교만과 죄에 대해서 심판을 행하심으로 그렇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면 이처럼 자비가 없는 냉혹한 심판이 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거기에는 지금 누구도 있다고 합니까? 애굽의 왕과 애굽의 나라에만 그 무리들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 22절부터 보면 아수르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26절에 보면 메색도 있고요. 투발도 있고요. 자, 여기 이미 그 앞에 있는 규절에서 아수르의 멸망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 메색과 또한 두발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 그리고 우리가 또 어느 나라 봤냐면 에돔도 보았고 모압도 봤습니다. 암몬도 봤습니다. 자, 이러한 이 족속들이, 이런 민족들이 다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다 멸망한 족속들입니다. 근데 그 족속들이 다 어디에 있다고 말하냐면 바로 이 스올 구덩이에, 그리고 이 무덤에 내려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랬습니다. 자, 바로가요, 애국과 그 바로가 이제 멸망을 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여 저 스올 그 무덤에 내려가서 보니까 누구도 있어요? 아수르도 있고 모압도 있고 암몬도 있고 메색도 있고 투발도 있고. 그걸 보면서 뭐 한다고요? 위로를 받았대요. 아, 나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만 이렇게 심판받아 내려온 게 아니고 아수르도 그 외에 그 나라의 사람들도 여기에 내려왔구나 하면서 그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의 온 군대가 그러하려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말씀을 이제 맺을까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번민도 또 두려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꼭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장차 다가올 그 심판만을 의미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최후의 심판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을 것이고요. 따라서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을 받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히 여기면서 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몇 마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정말 마음을 찢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돌이킬 때에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요 참회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보혈의 피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거기에서 진정한 용서가 베풀어지는 것이고 거기에서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간구하고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부요함과 아름다운 영화를 자랑하면서 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과 그 겸손함이 있지 아니하고 그것이 내 것인 양 함부로 살다 가는 인생이 새옹지마라고 하는 것을 망각해버리고 살아간다면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 삶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그리고 좀 더 두렵고 떨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것만 우리가 저자의 묵상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애굽왕 바로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땅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천하를 호령하는 때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스올의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애굽왕 바로를 기다리는 6나라를 통치하던 권력자들도 가장 높은 권력의 장소에서 가장 낮은 심판의 장소로 내려가는 운명으로 전락하였다. 어떤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역사 속 아수르 제국과